성경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지어다. 아멘. 날이 자꾸만 추워지는데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내는 것도 우리의 신앙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몸과 영과 혼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우리의 가정의 형편들을, 직장에 잘 다니는 거, 우리의 물질을 잘 관리하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신앙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는 것도 다 신앙으로 하는 거지만은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들을 신앙과 관련이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2번째 시간인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다. 저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재해석되고 말할 수 있어야 자기께 되는 거죠. 그냥 들을 때에 아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한 번 더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진정 아는 게 아닌 거죠. 찬송의 가사도 우리가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66권이 확정된 하나님의 진리이지만은 찬송가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찬송가는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담아서 부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부르다가 은혜가 되어서 찬송가 공예에서 엮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찬송가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분들의 찬송도 몇 곡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쓴 노래도 들어가 있고 또 조영기 목사님이 쓴 노래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도 언젠가는 이 찬송가에 들어가서 같이 부르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너무 이렇게 추앙하고 너무 올려주는 것은 상당한 조심성이 있다. 왜? 마지막 한 바퀴를 어떻게 달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의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서 잘 하지를 않지만은 무슨 말씀인가? 저마다 우리도 부를 노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기 신앙 고백대로 노래 부른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엄청 박자가 안 맞든지 악보가 있든지 없든지 산에 가면서 들에 가면서 감동되는 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일인 거죠. 자기의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 처음에는 곡조가 있는 것인데 곡조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가사만 남은 거란 말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다 노래로 불렀단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중요하죠. 오늘 금요 기도회에도 나올 때에도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서 흥얼거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오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든든하고 견고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살아가는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찬송의 내용이 달라져요. 어떨 때는 힘있게 올라가는 찬송을 드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가만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짧아요. 석 절밖에 안 되는데 이 시인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요. 애를 다 키워본 어르신들은, 어머니들은 알 것 같아요. 젖된 아이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면 젖되기 전의 아이는 또 어떤 거예요? 젖된 아이가 이러하다라고 하니까 젖을 떼기 전에 아직도 젖을 물어야 하는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걸 또 우리의 또 신앙과 관련해서 연관지어 볼 때에 어떤 모습일까요? 젖된 아이는 먼저 그렇게 보채지를 않는다. 저도 이것을 저도 하나밖에 애가 없지만은 제가 그렇게 손을 많이 그렇게 그래 하지를 못했어요. 그저 그래요. 이제 손자를 보면 잘할 것 같은데 참 잘 못했어요. 썩 안아주거나 잘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식구가 다 키웠고. 그래요. 처음에 만났던 그 목사님이 참 아주 그냥 안수받고 그 다음 주에 사임하고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정말 호랑이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교회 와서 네 애 보고 웃거나 애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가 크니까 로비도 있고 한 1,300명 이렇게 모이니까 장로님도 25명이나 되고 교회가 꽤 크잖아요. 사람들이 많고 아기 학교를 하니까 매번 아기 학교도 몇십 명씩 막 하고 그랬어요. 목사 애니까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기 학교에 그냥 또 좀 싼 값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대기 순번을 걸어 놓더니 탈락이다 하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기 학교 담당 교장 선생이 영아부 전도사님이거든요. 어쨌든 그만 아기 학교도 탈락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를 오는데 그것이 딱 첫 단추예요. 뭐든지 간에 첫 습관이 참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선생을 만나느냐, 어느 교회를 처음 만나느냐,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느냐, 이 첫 단추가 영향을 길게 들여오시는데 저는 안수받고 처음으로 가서 이제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렇게 지도를 받았어요. 아빠 하고 달려와도 안아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인의 아들을 안아줘. 교인의 아이들을 안아주고 찾아갈리지 목사가 자기 아들 보고 이쁘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집에 가서 그래라. 집에 가서 그래요. 애가 이렇게 크면서 이제 막 성탄 발표 막 이런 거 할 때도 나는 본당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저기 밖에서
테레비로 이렇게 보고 했지. 그랬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애가 한 달 지나고 데려왔거든요. 처가에 이제 있던 애를 한 달 지나고 데려왔는데, 새벽기도 빠졌다고 엄청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된 애를 교회 데리고 오자마자부터 이제 새벽기도 데리고 다니고, 정교인 체육대회 다 데려다니고, 운동장에 꼬박 있으니까 그 노근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물 같은 애를 왜 여기 데려 나왔냐고 이렇게. 그리고 뭐 찌개에 짊어지고, 이번에 우리 월요일 날 가게 될 텐데 오색 약수터, 그런데 애를 찌개에 짊어지고 오색 약수터에 그 제가 맡은 부서 야유에 다 데려다니고, 뭐 주정골로 하면서 등산 갈 때 애 짊어지고. 왜? 다 가야 했거든요. 다 가야 했어요. 예, 사모 동반해서 다 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애가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는 거죠. 집에 오면 잠자고 그 다음 날 또 일하러 가고 뭐 이래 가고 뭐 하니까. 그래서 뭐 젖 먹을 때는 뭐 어떻고 젖 떼고 나서는 어떤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이제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 들으면서 그거 실제하고 다른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뭐 책에서 틀린 말을 써놓지는 않았겠지요. 젖을 떼기 전에 젖 먹는 아이는 울고 떼를 쓰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젖 먹는 일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집착하면서 그만 애가 자지러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는 간 곳이 없고 젖 먹는 일에만 애가 관심이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젖을 뗀 아이는 이제 젖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을 기쁨으로 안다는 거죠.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새록새록 잠도 잘 잔다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들은 그런 평안함, 오늘 성경에 고요하고 평온하다,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했는데, 젖 먹는 아이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간 아이들은 고요함과 평안함이 뭔지 알아서 엄마의 품을 기다리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자는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젖된 아이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첫째로는 겸손해져야 그런 평화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겸손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것은 첫 사람부터 그랬던 거죠. 아담부터 그랬던 거죠. 아담이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 때가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손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닌 거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솔깃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닌 거죠. 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교만하고 높은 마음과 눈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큰 일에
놀라운 일에 내가 힘쓰거나 간섭하거나 참견하거나 끼어들지 않겠다. 이게 겸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큰 일이 뭡니까?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 표현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위대한 역사를 가리킬 때에 큰 일, 놀라운 일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이러한 일에 마음을 쓰고 달려들지 않겠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욕심을 버리겠다, 야망을 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그 경계를 내가 넘어가려고 애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에 지나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달려들지 않겠다. 나는 나의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인정하고 살겠다. 이것이 겸손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교만으로 넘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 교만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자신의 공로와 능력으로 포장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교만한 길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소한 일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감당해내겠다.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 의지하고 기다립니다. 교만으로 넘어지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왕왕 발생합니다. 교만해지려고 할 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서 그래 살겠어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충성된 줄로 알고, 본인은 교회를 위하는 줄로 알고, 본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것은 겸손한 인생이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나 자신의 이 욕심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애쓰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한 인생에게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고요함이 없고 평온함이 없고 쉼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점점 힘을 빼는 작업. 세상은 힘이 빠지면은 무시당하기 때문에 힘을 넣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는 잘 알아요. 저는 잘 알아요. 가난하게 살아봤고 또 무시당하며 살아봤고 그런 환경에 있어 봤기 때문에 가난하고 열등감 있고 결핍되고 부족한 이 사람들이 왜 고슴도치처럼 고함 지르고 사람들한테 힘주고 막 이렇게 하느냐? 약함을 포장하려고 그러는 거죠. 센 척 하는 사람은 정말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과 같이 발은 흙으로 돼요. 여기는 뭐 금으로 막 치장해가지고 굉장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몸을 지탱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발에 있는데 발은 흙하고 구리하고 섞여가지고 써 있어요. 그냥 턱 치면은
채가닥 넘어져 가지고 여기에 치장한 것도 다 박살나게 되는 그런 허약한 구조 속에 있는데, 이걸 감추느라고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없으면은 목소리가라도 있어야 된다. 진짜 없으면은 성질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고슴도치처럼 막 날카로운 거예요. 우리 중에 날카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심령이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죠. 남을 찌르는 사람은 자기도 찔리는 거예요. 가시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지만 자기도 결정적으로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것이 참 힘든 거죠. 낮에는 밝을 때는 나가서 그래, 나를 지켜줄 자는 아무도 없어. 내가 뭐 형제가 있나, 누가 부모가 있나, 내가 뭐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나, 나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막 갑옷 입고 무장하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하지만은 집에 돌아와서 쉼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장 큰 축복은 평화거든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고요하고 평화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큰 축복인데, 이것이 없는 채로 잠잘 때 빼고는 항상 긴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냐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러니까 힘을 넣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없는 힘도 어디서 빌려다가야죠. 교회 목사일 보면서 어려운 거는 뭐냐? 나 누구 안다는 사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날 어디 교회 또 갔더니 말이죠. 소설가 이회수 씨를 아냐? 그래. 알지요. 이랬더니 내가 엄마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회수 씨 나이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엄마냐? 이제 낳은 엄마는 아니죠.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된 거 이제 어쨌든 다니는 사람마다 나 이회수 엄마다, 이회수 아냐, 모른다 그러면 교양 없는 사람이고 안다 그러면 내가 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또 어디 또 이제 참 목사가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겨 다니게 말해요. 어디 갔더니 원로 목사님 또 계시고,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떠나셨어요. 은퇴하시고 일선에서 물러가셨는데 어떤 사람 올 때마다 나는 그 원로 목사님 잘 모른단 말이에요. 원로 목사님 아냐고, 나가 원로 목사님하고 얼마나 친하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 이름 파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게 나하고 무슨 그 아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알고 지나니까 너 이제 와서 잘 모르니 내 말 들으라, 너 이렇게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쪽이 비역하니까, 남의 이름 석자라도 빌려가지고 나 굉장한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안타까운 거예요. 다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신앙생활은 힘을 빼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임하나 보네. 신앙생활은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힘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한테도 힘으로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고쳐져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될 일이지, 때로는 막 하나님을 위협하듯이 뭐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겸손한 것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건데, 평화를 누리려면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평화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다른 공동체를 향해서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지 없는 것을 못 주는 거예요. 저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설교 자료가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거 가져다가 제가 이야기해 보세요. 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여기 논문을 읽어봐봐요. 들리겠어요, 설교가? 들리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없는데 어디서 가져다가 주면은 희한하게 안 두고 다 잔다니까요. 좀 부족하고 어설프지만은 내 속에 있는 걸 내놓으면 총총하게 잘 듣는데, 이거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냐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막 내놓으면은 이상하게 다 잠들고 그냥 시들시들하고 있다가 그냥 맥없이 집으로 돌아가더라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부족해도 자기한테 있는 걸 내놔야 그것이 힘이 있고 양식이 된다. 설교도 그렇고 우리의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내미는 거지, 사람이 왔다가 다 떠나가요. 여기 정착 못하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고슴도치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거의 다 그래 오거든요. 교회 올 때. 교회 올 때 전부 그래 와요. 그래 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 구성원들을 만나가지고 새가족 교육받고 이렇게 하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슴도치처럼 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구나. 겸손하고 유순하고 엎드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밀어내는 인생이 고슴도치처럼 살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시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왜? 가시를 안 내세워도 하나님이 보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려면은 자기의 한계와 약점을 받아들이시라. 그거 인정한다고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제일 기품 있는 사람이, 기품이 뭐예요? 막 우악스럽지는 않은데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그 기품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기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서 기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시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내가 영적인 기상과 기품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날 무시하지 않아요.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병들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가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약해지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든데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병들었는데 자식도 안 찾아온다. 이놈의 자식들 그냥 하면서 막 억한 마음 가져봐요. 더 안 나와요. 더 안 와요. 병들어 누워 있어도 내 속에 주님을 모신 것이 있고, 거기에서도 내 속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더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병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려고 사람이 더 오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과 능력은 우리의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인해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힘있게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엇박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날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내가 돈 없어 무시하나, 못 배워서 무시하나, 내가 교회 열심히 안 다닌다고 무시하나, 봉사 안 한다고 무시하나, 전부 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괴로움, 누가 괴롭혀요? 스스로 괴로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신 마음으로 그것만이라도 살아보세요.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